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1절, 10절,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믿고서 무엇이 변했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변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변해야 할 것은 안 변하고 안 변해야 할 것은 변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된 변화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변하는 것이 진짜 변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변하셨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 다니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질문으로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어떤 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경우에 보면 교회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을 때 조금 지나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만 하고 있게 될 것이고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많겠지만 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돈을 쓰는 곳이 바뀌고 스케줄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감사가 많아지고 힘들 때 의지할 분이 생겼고 자존감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소명의식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도 이런 것 다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처럼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미국인이 돼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고 나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죠? 은퇴하면 나라에서 주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돈도 받을 수 있고, 외국에 갔을 때 무슨 힘든 일이 생겼을 때면은 그 미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인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서 삶이 미국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는 것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 먹어야지 좋고 밥을 먹어야지 되고 한국말로 시원하게 대화해야지 소통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서 갑자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죄인에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속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말,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보다는 죄인의 말, 예전의 습성대로, 자연인의 속성대로, 세상 것에 속한 육신적인 부정적인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말, 행위, 손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해진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언행 심사를 완전히 바뀌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조금씩이라도 자꾸자꾸 분명하게 바뀌는 것,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분명하게 천천히라도 바뀌어야만 합니까? 머리로 깨닫고 인지하는 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나도 너무 싫어. 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 너무 마음이 슬퍼. 정, 느낌. 아, 이제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의지, 마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렇게 지, 정, 의, 혼적인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분명하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로 내가 나의 언행심사를 바꾸어야만,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까지, 나의 바람, 나의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내 마음이 가게 되면,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만 주시면 뭐합니까? 그죠? 소원만 하고 싶어, 그렇게 그 마음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난 너무너무 쇼핑이 좋아. 난 너무너무 돈을 많이 쓰고 싶어. 그런데 하고 싶은 소원만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만 받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주님 뜻대로 나는 하고 싶어. 그런데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내 힘이 따라주지 않아.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그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여건과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신분이 변화됐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 백성이 됐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분의 변화로 멈춰버리는 것. 마치 미국에 왔어. 시민권을 받았어. 미국에 살면서 전혀 미국의 삶을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뭔가 좀 참여한다든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연인으로서 그냥 몸만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말씀이나 기도와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 내 감정, 내 성질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 남 도와주는 거 너무 좋아. 음식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일한 경험, 나는 돈 계산에 굉장히 밝아. 이런 사람들은 재정부에서 봉사합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기타를 잘 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 인도자가 되고는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의 직책을 맡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 붙이고 땅에 발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몸과 정신, 감정, 의지, 손길, 발걸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길과 발걸음과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삶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에서 25년 동안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 25살 된 아들을 잃은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부였습니다. 아들을 마지막 보내는 병원에서 그 부부를 처음 만났고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고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고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 부부를 결국은 그 아버지가 특히 예수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본 교리 성경 공부하고 나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11조를 처음 하던 날 주일날을 기다릴 수가 없다고 흥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토요일날 새벽 기도 와서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 한 번만 받는 구원, 그 다음에 혼적인 구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지정의, 정신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을 가지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 혼적인 구원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 혼,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 한 번 받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신분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그런데 삶의 변화는 언행 심사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빌립보서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육의 구원, 몸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몸의 부활, 몸의 구원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구원의 두 단계가 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인, 악덕, 세리자였던 그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영적으로 거듭나자 그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에 대한 것, 사람들에 대한 것, 과거를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마음먹기, 결단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 모두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세리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사람이었겠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었는데 세리들은 대부분 실제 받아야 할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를 in my pocket, 삥땅이라고 그러죠. 삥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곤 했었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의 착취 수준으로 돈을 빼돌려서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착취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만큼 남의 돈을 착취했는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로 즉석에서 고백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구제를 할 때는 소득의 한 10분의 1 정도, 많아도 5분의 1,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삭개오는 반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직무상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때는 자기가 취한 부당 이익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사모하며 찾아온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뽕나무는 한 16m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즉시 반응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권력, 돈,
명예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삭개오는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다 체험하셨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하셨을 때 급히 즉각 반응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천천히요. 차차 뭐 다음 달부터 갈게요. 아니면 내년부터 갈게요. 애들 좀 크면 갈게요. 좀 몸이 좀 괜찮아지면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착취한 거 다 돌려줘.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당장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했습니다. 그럴 때에 삭개오는 자진해서 착취한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그 위에 더해서 갚겠습니다. 남을 돕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죄인 집에 들어가신다고, 그 집에 묵으시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인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언제나 구원의 일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은 자를 위해서,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 집에 들어가셨고 환영했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삭개오는 뭐 베드로의 사도가 되었다, 뭐 가이사랴인가 뭐 거기서 주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가이사랴에서 뭐 감독이 되었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손길을 가지고도 돈 가지고도 분명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또 말한 대로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생의 그런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예수 만나면 당연히 삶이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원래의 자연인, 원래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걸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럴 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구나. 한 법은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다른 하나는 악한 영,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소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전과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얼만큼 성장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바뀌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서서히지만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초조,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중독, 우리의 미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 그 바뀌는 것을 우리 날마다 이 땅에서 체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21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행위와 언행 심사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